잘 지내셨어요? 네. 밤새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번 잠깐 소개시켜서 말씀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을 50년 동안을 변호사로 일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을 낸 분이 있는데, 이분이 50년 동안 변호사 생활 동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다. 이게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꼭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그것은 바로 운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한테는 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운이 있고 좋지 않는 운도 사람한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변호사 얘기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을 특성상 타인의 중대사를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인생 공부만큼은 남 부럽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곰곰이 생각하고는 합니다. 운이라는 것이 정말로 정말 신기하구나 하고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운이 아주 신기하다는 뜻입니다. 운기 그러잖아, 그죠? 1만 명 이상의 인생을 지켜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확실히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상에 운이라는 게 보면 정한 게 없잖아, 그죠? 정한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다는,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문호가 열리고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운을 열어가는 것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부시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것은 다 뭐죠?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자기 운명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50년 동안 체험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뭐냐면,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건 첫 번째, 사업에 실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 오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이해되시죠? 그죠? 잘 되면 절대 뭐든지 원만하고 잘 되면 변호사 찾아갈 일이 없잖아, 그죠? 잔머리 굴려서 돈을 잔뜩 벌거나 출세를 했어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여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신이 벌을 내립니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한순간입니다. 두 번째,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퉈서 마음에 분쟁하고 분별하고 차별해서 내가 이득되는 것은 아무것도 좋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툼의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원한을 쌓아 운을 나쁘게 하기 때문이다. 신기하게도 재판에서 이긴 후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운을 달아나게 합니다. 이 점이 인생을 살면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적게 또는 어디가 손해가 나고 실패가 따르고 불편함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남에게 원한을 남기고 불편을 남기고 피해를 남기고 이러면 내 운명이 나빠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건 결과적 과학이거든요. 이건 체험적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도덕적 부채는 윤리, 도덕 이런 거잖아, 그죠? 도덕적 부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게 이 부채가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마음의 빚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이런 그 금전적 부채보다 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세 번째 이게 뭐라고요, 그죠? 도덕적 부채는 금전적 부채보다 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분 이 변호사 저 설명이 감사하는 마음은 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좋은 운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희생으로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있음으로써 항상 이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도덕적 부채에 대한 인식 없이 살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 가지고 있는 운이 좋은 운이 달아나게 된다. 이게 50년 동안 체험한 이 변호사의 자기 체험에서 느낀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법만 지키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든가 남들도 다 하는 일이 괜찮다라고 생각해 이 도덕적 과실을 반복하게 하면 좋은 운이 달아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좋은 운은 자기한테 좋은 운을 유지하고 가지게 되려면 뭐라고 한다고요? 겸손하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서 생긴다. 은혜로움에 대한 감사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좋은 운은 자기에게 살아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자체가 잘 성찰해 보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고 살아있음의 행운을 실감하고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금의 행운을 지키고 더 좋은 운을 부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법당에서 은사 스님 때부터 사람이 운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은 오직 감사하기거든요. 그래서 이 대조의 보보가 그렇게 해서 은사 스님이 만들어서 이것을 공부하셨고 저도 이것을 많이 나누어서 공양을 짓게 하는데 그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법문 설교할 때마다 부탁하고 말씀드린 것이 사람의 행운을 이해하고 유지하게 하려면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좋은 운을 부른다는 거예요. 배려하고, 다섯 번째, 배려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마치 공을 받으면 다시 공을 그대로 던지는 야구의 캐치볼과 같아서 공이 몇 번이나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위력은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공을 받으면 다시 공을 던지는 것이 바로 다툼이 없이 화합하고 결국 운으로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남을 위해 남을 위한 발음이 안 돼. 남을 위한 일일수록 더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운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하늘이 돕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이 사람한테 좋은 행을 같이 유지해 준다는 뜻입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법문 드렸던 것처럼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일체 모든 생명 모든 사물이 다 뭐로 돼 있어요? 물질로화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행운의 운을 불러들이고 마음의 기도를 조금씩 해 나가신다면은 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우리 지금 햇빛 있어야 돼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점점 남을 일을 할 때도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꼭 마음을 익혀야 되고 주위 사람들을 기뻐하니 나도 기쁘고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스스로 이렇게 발심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당신에게 행운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명칭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부부끼리 감사하면 그 집은 잘 되기 마련이다. 50년 그 노 변호사가 죽기 전에 이렇게 책을 낸 거거든요. 다툼 중에서는 상속 분쟁은 큰 불운의 서막이다는 거예요. 절대 그 부모의 그 재산이나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싸우지 말으라 했어요. 절대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길 바라면 그건 운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길 바라는 운은 운도 나한테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은혜를 깨닫기만 해도 운을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이게 쉽지, 그죠? 근데 자기 저 뱃속에서 뒷거리면은 시아버지고 시아버지도 없어. 부모님을 부양하면 좋은 운이 나를 부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철저한 체험에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좀 돈을 더 내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모 이렇게 돕잖아, 그죠?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더 내지 이 생각이 들면 그거 다 불효자들이 자기 힘에 맞게끔 하면 되거든요. 인간성 좋은 사람은 처음에 손해를 보지만 나중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유능하다는 말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칭찬이라는 거예요. 유능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또 능력 있다 이런 것은 다 그건 기능 그 쪽에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요즘 말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하다 이런 말과 똑같은 얘기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다는 말이 진짜 이 사람은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성이 딱 들어서면 이 사람한테는 좋은 운이 항상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100만큼을 일하고 80을 바라면 120이 돌아온다. 이게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게 포온 글에서 찾아왔어요. 이걸 누가 전달해 줬냐 하면 송법사님이 나한테 전해줬어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아서 몰라요.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부탁드려서 전체 불자님들에게 다 전송할 계획입니다. 그냥 그대로 한 번씩 참고를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느낀 게 뭘 느꼈느냐면 인생의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으면서도 행복하고 번영하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인생이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전부 불안하다 생각하고 전부 모자르다 생각해요. 전부 우리가 사는 세계를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불만족 상태에 있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불만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 뭐죠? 냄비 끓이듯이 자꾸 끓이고 살아요. 라면 끓일 때 보면 물 먼저 끓잖아, 그죠? 그때 그 끓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생기면 열이 가해진 거거든요. 열이 가해진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오장육부를 자꾸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병, 불행이 생겨요. 몸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병원에 잘 가셔야 되고 치료하셔야 되고 약도 적절히. 그분들이 의사가 되려면 적어도 12년 이상을 공부한 사람들이 앉아서 사람 만나고 있거든요. 아주 양심이 어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은 의사는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감기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어떻게 처방한다고 그걸 아는 것이 의사잖아요. 그죠?
그 의사 자주 만나면 오래 삽니다. 그 게으르게 자주 안 가면은 오래 못 살아요. 저도 보면 바쁘고 할 일 많고 그러니까 잘 못 가거든요. 못 가면 그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가셔야 돼요. 그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딱 10분만 좀 보겠습니다. 이 국적에 보시면, 이 책의 국적에 보시면 물질이라고 돼 있어요. 수행법요지 제 9페이지 국적에 보시면 물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펴놓고 저를 잠깐 보시면, 물질이라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게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소가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소뿌리가 굉장히 강한 그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면은 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머리뿔 잘라 보신 적이 없으시죠? 이게 이제 흐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딱딱한 것이라도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른다는 뜻이에요. 변화하고 있다 또는 머물러 있지 않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죠. 9페이지. 예. 누가 이게 달긴 달았는데 페이지를 또 크게 해야 되는데 글자만 크게 하고 페이지는 안 키웠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의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흐르는 정도라는 걸 얘기를 해요. 물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물건이 좋아서 이것을 내가 사요. 누구든지 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물건이 좋아서 사요. 그런데 이 질은 보는 쪽에서 있지 여기에서 실제로 있지 않은 걸 알게 되죠. 나무시장보사. 저기 우리가 좋아하는 밍크 코트나 그 핸드바꾸를 사잖아, 그죠? 하나 이제 사면은 그 사실은 이게 얼마라고 규정돼 있는 사회적 규정이 돼 있고 회사 규정이 있고 들여다보는 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질은 거기 그 물질의 질이 아니라 사실은 들여다보는 질에서 본다는 뜻이에요. 이건 좀 어렵죠, 그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는 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물질이 여기 하나 있어요. 이 물질이 있는데 이건 참 보기 좋고 아름답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각자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도 이 사람은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이 시계는 참 예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디자인 보면 안 맞아. 이건 그렇게 좋은 그 시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계라고 어떤 것을 명령을 하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시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여다볼 때만 뭐가 있어요? 시계라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시계가 여기 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지장보살님 관심 있고, 그렇죠. 시계 누가 쳐다봐야 안 쳐다보잖아. 시간 볼 때만 보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흐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탐착하거나 집착할 만한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갖는 것을, 이것을 적용이라고 말해요. 적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추우면 입는 거는 이건 적용성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추운데도 비싼 거를 걸치고 다니는 것은 그건 적용성이 아니라 뭐죠? 뭐라고 표현해? 그걸? 과시욕이죠.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래서 크든 적든 모든 물질은 무슨 작용을 갖고 있다고요? 흐르는 가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물질은 모든 것이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또 뭐죠? 돈, 또 생활, 무슨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 그죠? 귀하는 거. 그것도 역시 뭐라고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도 내 눈에는 항상 이게 시계라고 들여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느껴져요? 한번 지져보세요. 들여다보는 물질의 상태는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알아서 조금이라도 접근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몰라도 안다고 그래요. 재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라고 되냐면 너희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를 얘기를 해요. 감각으로 인식하는 물질은 실제라고 이르지 말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퍼뜩 이해가 가시면 아주 큰 한 걸음을 내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물질은 실제라고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그것이 실질이 아니니 생명이나 진리가 아니며 물질 그것에는 지성이 없고 감각이 없으며 필경은 없는 것이라. 그래서 물질은 그 자신은 성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놈의 재물, 재산 이것 때문에 평생 부족하고 모자르고 허덕여서 인생이 정말로 깝깝한 상태에 이르는 데까지도 있잖아요. 있고 갖는 자는 있는 자는 그걸 더 감사해야 되고 모자르거나 부족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없는 것에 대한 탓을 하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갖는 사람 쪽에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이 기가 막힌 책이에요. 한 번씩 자세히 행간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 절에 온 대답이 딱 생겨요. 그러니 여기에 성질을 관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관심 없고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공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람한테는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죠? 저는 첫 번째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표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 있고 심층의식이 있거든요. 사람의 의식을 네 가지로 나눈다면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표의식. 표의식은 몸이 나타난 의식이잖아, 그죠? 이게 내가 속에서 뭐가 탕 받으면 찡그러지는 것을 얼굴 찡그러지잖아, 그죠? 이 표의식이에요. 두 번째, 현재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걸 의식이라고 해요. 현의식이라고. 그 안에 들은 것은 뭐라고요? 잠재의식.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자기 내면에 이렇게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법신세계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고 살피지 않아서 그래도 항상 있어요. 이 심층의식은 불생불멸이에요. 안 죽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절대 없어요. 심지어는 큰 스님들 법문이나 경전안에 보면 태어날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오묘해서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면 태어난 것도 없대요. 단지 우리가 지금 이게 이 그림자로 나타나서 이 형상 속에서 이렇게 쉬는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뭐라고 그러죠? 그 잠재의식에 항상 내가 손해고 항상 억울하고 항상 분하고 항상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들여다보는 의식 속에서 출발이 돼 있거든요. 그 여기에 성질을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죠? 오직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지? 요렇게 하면, 요렇게 이해가 되면은 가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다 물질 때문에 힘들거든요.
몸 때문에 힘들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마음에 오직 자기가 표현하는 것이 아까 말씀 의식, 표의식, 의식이죠, 그죠? 잠재의식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표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항상 있어. 요게 관계 문가처럼 생기고, 이 마음이 차분해지고, 맑아지고, 투명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심층 의식의 세계가 보여요. 그게 법신 세계고, 불성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바꿔 얘기하면, 표의식, 의식, 잠재의식, 심층의식이 이게 다르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단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라는 거예요. 구분하자면 이걸 구분할 뿐이지 실제로는 한꺼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도 법신이 있고 지금 현재 육체 세포 하나에도 다 법신 부처님의 생명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워서 얼른 끝내야 돼요. 힘드세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가난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모자르고 괴롭다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도 자기 생각이 그냥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현상이 조금이라도 이게 넉넉해지고 자리가 잡히고 이 현상이 이게 골발해야 생각이 바로진다는 것을 어렸을 때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당장 버스 타고 갈 일 돈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고통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서 만드는 것이 예비라고 하는 것이 말이 생기는 거거든요. 나머지 장에서. 그리고 우리는 닥치면 다 힘들어 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자세히 조금씩 건너다 보면 지금 당장 뭘 힘들게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풀린 것이 현상에 지금 이 고통을 받는 거죠. 나머지 장에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오직 마음이라는 거예요. 화엄경의 핵심이 있다. 유심소연이거든요. 일체유심조고. 그래서 이 본문은 그렇게 일어나져 있는 내용이시거든요. 서가세존의 아주 세세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화엄경의 말씀이에요. 일체유심조예요. 우리 은사선생님 말하는 유심소연이거든요. 오직 마음이 나타날 뿐인 거죠. 그게 이제 복잡하잖아, 그죠? 복잡한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질은 흐르는 질서와 같다. 흐르는 이 뭐라고 그래, 그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절대적으로 상대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은 상대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는 대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면 너무나 이쁘시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들여다보는 인식이 마음속에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될 게 인식이 이제 잠재의식하고 의식을 자꾸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에 자꾸 집어넣어 놓고 있거든요. 그게 마음이고 곧 업이고 다음 생애까지 넘어가는 아주 착각된 이 불편한 존재거든요. 세 번째가 거기에 잠겨 있다가 가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성질 부리고 하루 종일 악을 쓰고 살다가 잠을 자고 나면 괴로운 것이 보이거든요.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꿈속도 뒤숭궁숭 하거든요. 근데 그와 같이 마찬가지예요. 저기 좀 보세요. 우리 연습 다 해봐서 알죠, 그죠? 내일 내가 4시에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깊이 하고 이러고 주무시잖아, 그죠? 4시에는 꼭 일어나야지 이러고 마음에 이게 마음의 신념을 이런 걸 또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분 맞춰놓기 전에 그 시간에 눈이 딱 떠져요. 알아지시죠, 그죠?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3시에 꼭 일어나야 되겠다는
원을 딱 세우잖아요. 그럼 일어나져요. 그냥 안 해본 분들 어디 좋은 일이 있으면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기도는 그래서 이루어져요. 원을 딱 세우세요. 초점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원을 자꾸 세우고 발언하고 이미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안 되니까 되게 해주세요라고 아니고 되세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무엇을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자기 아까 의식, 표의식, 또 잠재의식에 이걸 나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자꾸 자기한테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명이 안 좋은 운명으로 나타나요. 요게 납득만 되시면은 공부가 금방 이루어져요. 물질 때문에 허덕이는 삶은 그냥 그쳐지게 돼 있어요. 운이라는 걸 불러들이셔야 돼요. 좋은 운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경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나쁘질 않아요. 무슨 차원이 어떻고 깨달음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나 들을 거 없어요. 내 삶이 지금 편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삶에 대한 넉넉함이 자기한테 깃들어 와야 사람이 한 숨을 쉬는 것을 쉬어갈 수 있지. 급한데 어떻게 쉬어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유지할 줄 알고 이것을 견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는 우리 일 중에 하나잖아요. 남치장보살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심소연 한문 용어고요. 예. 유심소연은 한문 용어고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이 따라하세요. 내 마음이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요거 핵심이에요. 한글 말하면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생각을 자꾸 마음속에 이루면은 운명이 나빠져가지고 안 될 일도 안 돼. 불안한 의식을 갖고 걱정 근심을 하고 살면은요 자꾸 괴로운 일을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와 똑같아요.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요, 그런 기도는요, 우리 아들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자기한테 자꾸 뭐죠? 그 기록화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안 되고 있다. 내 사업이 안 되고 있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것은 다 자기를 뭐죠? 불운하게 불러들이는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음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실체가 없어요. 사람은 다 눈에 속거든. 이거 이쁜 거, 이거 좋은 거, 내가 가졌으면 이러거든요. 그 평생 가져봐요. 내게 있나? 아닌 것. 표정이 전혀 아니지. 내 거 있는데요. 이러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이래 되지. 내 남편은 내 거야. 이러거든요. 근데 난 와서 싸우는 거 보면 절대 저게 내 게 아니다. 이렇게. 원수랑 같이 와 있지. 전혀. 저게 내 거면은 사랑스러워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고민을 하고 둘이 와가지고 둘이 겪어와서도 싸워. 나 대단해. 저도 그럴 때 저도 그래요. 저도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면 옆에서 볼 때는 참 재밌잖아, 그죠? 아무것도 아닌 노 부부가 60이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머리가 희득이 돼서 와가지고 무슨 사탕 때문에 싸우는 애기들 같아. 이유도 없는 거야. 모르지. 그건 알 수 없는 세계니까.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조오연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 계시거든요. 그분 시를 요즘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참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분 무산 큰 스님, 우리 신흥사 조실로 계시던 스님 계시잖아. 그분은
그게 철저하게 지금 그걸 알게 돼요. 이 나이에 이제 지나가니까 그걸 좀 알아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질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분이 주로 말씀하시는 말에 속지 마라. 좀 저기 흔들리시거든, 이렇게. 말에 속지 마라. 내 말에 속지 마라. 성철 큰 스님도 그러시거든. 너희들 내 말에 속지 마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은 다 언론, 이 변론, 언론 이런 것들은 다 공허한 거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이 물질이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여다보는 데 있지. 내가 결정하고 들여다보는 쪽에 가치가 결정이 되지 여기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이제 도태 시장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값이 비싸지잖아요, 그죠? 그렇긴 해도 저게 나한테는 다이아몬드가 나한테 수용도가 없는 전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예 소용도가 없거든요. 그건 돌과 같은 거고, 그건 무슨 아무 매력이 없어요. 그건 다 보관하기나 힘들고, 잊어버리면 화내고 그렇지. 그래도 갖다 주면 받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결정해요? 내 자신의 의식이 결정하면 이 세상은 그대로 결정돼요. 내가 부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딱 서원, 맹세한다는 뜻이거든요. 서원하고 원력 세우고 공덕을 자꾸 지어가는 쪽에 입장이 딱 되면은 누구든지 다 풍요로운 기운이 돌아와요. 어디서 돌아와요? 우주, 천체, 삼라, 만상이 다 나를, 모든 물질,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만을 퍼뜩 깨달으시면 인생 사는 거 무섭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일이 생길 일이 생겨요. 납득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고사님 그러면 따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늘 보내고 보내야 돼. 지금 안 하면 이제 2판 4판이 돼가지고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2판 4판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신이 없어. 금방 이쪽에 들고도 뭘 찾아. 그냥 우리 모친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쪽에 뭘 하나 들고 이쪽에서 찾아. 근데 보면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 나도 그러더라고. 참 희한하지. 리모컨 이렇게 우리들이 보면 리모컨 틀고 리모컨 찾아. 무서운 세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길 바라고 불자님들이 괜찮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경은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괜찮습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요, 모자란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삶 자체가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인과가 늘 작용하고 있고 업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선순환을 살고 다복한 지혜의 공덕을 하나씩 살아가는 시간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원만 완전한 불성이다. 이게 답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하찮게 세상에 튀어나와서 이게 다 과거 전세의 인연 따라 부모 은혜 조상 따라 또 천지 만물의 은혜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시장보살 기도 하루에 108번 잘 하시고 천지 만물에 감사합니다.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무조건 다 내 편이 돼서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